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올림픽 관심 있으세요? 지난주죠. 금요일이었나요? 제30일에 여름 하계 올림픽이 브라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208개국 1,902명의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에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 꿈과 같은 무대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참석하고 싶은 그런 최고의 국제대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비행기를 탔을 때, 제가 처음에 외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했을 때, 제가 처음 미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했을 때, 왔을 때, 제가 처음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제가 처음 결혼하고서의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제가 처음 아빠가 되는 날이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던 삶에서 처음이라는 의미, 처음이라는 경험, 그게 어땠었나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에게 처음이 있을 때는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처음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은요, 그 처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베스트바이를 갔는데요. 와, 세상에 이런 데가 있구나. 너무 놀랬고요. 홈디포라는 데 가봤는데요. 어떻게 이런 큰 데에서 이 건축 장비나 뭐 이런 도구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가 놀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알칸소에 처음 유학을 갔습니다. 월마트는 알칸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알칸소에 있는 월마트는요, 우리 지역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저는 그 가장 큰 월마트를 몇 군데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건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가격도 너무 싸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저에게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 이렇게 화려한 데가 있네. 또 처음 미국에 온 해 중국 화교 친구들하고 텍사스를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같이 다녔습니다. 비치도 가보고요. 또 아울렛이라는 것도 태어나서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생각했던 1시간 정도 후 둘러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뭐 한 100개도 넘었던 것 같아요. 가게들이. 그때 20대 중반 초반의 제 나이에서는 와, 이건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세계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구나. 또 텍사스는요, 어떤 그런 닉네임이 있는가 하면 Everything is big in Texa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텍사스는 모든 게 다 커요. 땅도 크고요, 뭐 스테이크도 크고요, 교회도 크고요, 거기서 뭐 주는 것도 크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미국 사람들이 텍사스를 말하는데요, 정말 크다라는 것 많이 배웠습니다. 세코야 국립공원이나 그랜드 캐년이나 요세미티 국립공원, 사진으로 보고 글로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듣다가 한번 가봤을 때 그 알고 있는 것과 직접 본 차이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세미티 공원은 가보지 못했는데요. 그랜드 캐년, 뭐 자이언 캐년, 세코야 캐년 국립공원들은 가봤습니다. 사진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화와 비교할 수 없는
내가 그 현장에서만 느끼는, 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웅장함. 그건 정말 표현이 안 될 만큼의 멋진 경관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올림픽이 최고의 무대가 되고요. 축구선수들에게는 월드컵이 최고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좋은 콩쿨 대회가 아마 그들의 꿈과 같은 무대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좋은 콩쿨을 위해서 밤낮 연습하는 그러한 음악인들과 예술인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란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쓰면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의 삶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대가를 만나면은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전혀 바라보지 못한, 내가 전혀 품지 못한 그 이상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비범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이 아니라 보통을 뛰어넘는 뭔가 특별함이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꿈꾸지 못하는 것을 이 대가들은요,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가 나에게 말해주고 그가 나에게 가르쳐줬던, 생각하지 못하고 품지 못했던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나라도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구나.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될 수 있구나. 세상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비즈니스라는 것은, 일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관심 있는 분야에서 대가를 만나면은요, 우리는 큰 사람이 돼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꿈꾸지 못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하고 꿈꾸며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동일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도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처음 경험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처음을 경험하면은요, 처음이란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편 4편은요, 사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 앞에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요, 4장 1절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무리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는요, 우리가 직접 와서 살아보니까 진짜 미국을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는요, 그 학교를 정말 가봐야 돼요. 그 집이 맛있는 집이면은요, 그 집에 가서 정말 한번 먹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면은요, 들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교제가 있어야 좋은 사람인 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크리스찬으로 산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막막하고 되게 조금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의 갭이 있고 공간이 있는 것 같지만은요, 오늘 다윗의 삶과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는 갭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인생 가운데.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를 때에, 내가 하나님 찾을 때에 당당하게 다윗은요, 나에게 응답하세요. 하나님. 되게 먼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경험입니다.
아주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곤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서 잘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라는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그냥 평서문 같이 되어 있지 않고요, answer me 라고 되어 있고 give me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명령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많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은 나오는 자들의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우리가 도착했을 때에,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에,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의 첫 미팅을, 첫 사람을, 첫 비즈니스를 했을 때에, 이 처음이 주는 단어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관광지로 갔습니다. 대학교로 갔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누구를 찾으러 갔습니다. 경험하러 갔습니다. 배우러 갔습니다. 가만히 있는 나의 삶이 아니라 바로 그 현장이 있는 곳으로 내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우리에게 그 중요한 다윗의 믿음의 걸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누워있으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로 나아가는가, 무엇으로 나아가는가, 어디로 나아가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응답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때에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구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경험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삶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요, 길거리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여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저 좀 봐주세요라고 하고 나 좀 고쳐주세요, 누구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다닐 때 그런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2년 동안 피가 한번 나면은 지혈이 안 돼서 죽을 위험에 있는 12년 동안의 그 병을 앓았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에게 나왔고요,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잡아도 내 병은 낫는다라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는요, 12살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끙끙거리면서 울부짖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로마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 장교 부하 중에 한 부하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 장교가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아픈 부하 이 끙끙거리면서 빨리 나으라고 계속 그렇게만 하지 않고요, 그 아픈 부하 때문에, 병사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은요, 삶의 현장은 다 달랐습니다. 아픈 사람들도 다 달라요. 삶에 직면하는 현실의 문제들도, 어려움들도 각양각색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만큼이나 다양한 인생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나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의 시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거의 죽느니 사느니 할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 됐고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도 믿음이 좋았죠. 예수님이 저도 예수님과 같이 한번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진짜 배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물 위를 처음으로 걸어본 유일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갖고요, 한 미국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you'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번역을 해드리면은요, 당신이 물 위를 걷기 원하면 먼저는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배에서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물 위를 걸어야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물 위를 걷고 싶은데 아무리 1시간, 2시간 끙끙대고 매달려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배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경험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배에서 나와서 베드로가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첫걸음이 됐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내 삶의 배에서 나와서 주님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물을 걷는 게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도 정말 내가 경험을 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삶이 있으면은요, 거기에 압도당하고요, 눌려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하고요, 코너에 주저앉아 있고요, 무릎 꿇고 앉아서 한숨 쉬고 있고요, 나는 못한다라고, 두렵다라고, 떨린다라고, 큰일 났다라고만 그렇게 혼자서 끙끙거리지 않고요, 힘들어하지 않고요, 그 삶의 배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게 다윗에게는 기도가 되었고요, 그게 다윗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되었고요, 그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본 믿음의 경험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음물한 개구리라는 표현을 쓰지요. 한국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한국의 그 조직이나 기업과 어떤 시스템이, 물론 지금은 훨씬 예전과 달라졌죠. 좋은 거 너무 좋아졌죠. 많아졌죠. 우리가 경험이란 것이 그런 표현을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에, 내가 처음 경험한 것이 대단할 때에,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것은 참 작은 것이구나. 이게 그렇게 큰 것이 아니구나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인생의 나의 배에서 뛰쳐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고, 큰 하나님이고, 위대한 하나님이고, 놀라운 하나님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삶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이제 살 수 있구나의 문이 열려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인데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며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1절과 2절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절에서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의 고백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이기적이고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 마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욕심 때문이에요. 그 욕심이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천재 같은 사람, 수재 같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심지어는요,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나라의 최고 높은 그런 자리에 있어도 무너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존경받고 아주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도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는 한두 사람의 뉴스를 우리가 접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한국의 최고 기업의 대표가 불미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2절은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제가 보는 성경의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보트에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한 걸음도 나는 안 움직여. 나는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내가 해볼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는 데까지 할 거야. 내가 끝까지 한번 나를 믿어볼 거야. 저는 2절의 어리석음이 바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국립공원, 그랜드 캐년, 요세미티 가보면 다르잖아요. 분명히 와 소리가 나시잖아요. 훌륭한 사람, 대가 만나면 와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뭔가 비범한 것을 경험하시면 나도 모르게 대단한데. 그런데 2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음모란 개구리의 인생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난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 난 절대로 다른 데로 가지 않아. 난 절대로 안 갈 거야. 여기 손을 다 거놨어. 한 걸음도 안 나갈 거야. 그런데 1절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배에서 뭐예요? 나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뛰어나신 구원의 역사를 만나요. 왜? 하나님에게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윗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직 닫혀져 있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의 경험이 두 번, 세 번의 경험을 이룰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내 인생의 지금 현실이라는, 내 지금의 상황이라는 배를 좀 벗어나서 하나님에게로 한번 가볼까?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하나님에게로 구해볼까? 가보세요, 한번.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손으로 하나님이 임하실지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나의 현실이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들고, 이 상황을 갖고, 이 상황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3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또 다른 이제 1절과 같은 맥락의 고백인데요. 무슨 고백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누려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간 자들입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항상 이들에게는 믿음의 담대함과 자신감이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신다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내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만나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은 또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사실 너희는 떨며라는 이 떨며를요, 영어 성경은 전부 다 분노 아니면 화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는 화가 났을 때에, 분노할 때에, 분노가 생겼을 때에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생각하고, 하루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좋았던 것,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또 내일 해야 될 것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화가 났을 때 범죄하지 말래요. 화가 나는 감정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화가 나는 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범죄를 만드는가 하면, 죄를 짓게 하는가 하면, 화가 나를 컨트롤할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화는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제 죄를 짓는가 하면은요, 그 화가 나를 다스릴 때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왜? 화가 죄가 되지 않도록, 파괴가 되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은요,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분노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화를 다스려주고 분노를 다스려주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 때문에 어긋나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의 실수들 많으시고 경험 많으실 겁니다. 많은 관계를 어그러뜨리고요, 힘들게 해요. 화가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파괴하는, 막되게 하는, 막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데 오늘 이 4절은요,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다윗도 화가 없었겠습니까?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막 화낼 일이 정말 하나도 없었나요? 아니요. 우리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사울왕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화가 다윗의 인생과 순간을 다스리지 못하게, 다윗은 그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마음 정리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화, 하나님이 다스려주시는 분노,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터치. 그래서 화가, 분노가 그의 삶을 덮지 못하도록,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눈을 보지 못했던 두 명의 소경의 말씀 예를 갖고 제가 전하고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었었구나, 한 번 더 배우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자기들 주변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이, 장님이 알았습니다. 사실 그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같이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고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에 공간이 있었을.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이 두 명의 장님들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저는 바로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고쳐주신 줄 알았는데요, 이 마태복음 9장에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소리 들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앞을 못 보는 두 명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예수님에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서 이리 데리고 오라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왜 그러니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지금 가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5분이 되었는지 10분이 되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셨는가 하면 집으로,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두 명의 이 소경이, 아, 예수님, 우리 소리도 듣지 않고, 아니, 우리 분명히 소리 들었을 텐데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에게 오지도 않고 그냥 가셨네? 라고 떠나지 않고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 안으로 이 두 명의 소경도요, 어떻게 잘 찾았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은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했겠죠. 장애인들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지팡이 짚고 다녔겠죠. 사람들에게 막 물으면서 찾아갔겠죠. 예수님이 어디 가셨느냐라고, 들어간 집이 어디냐라고. 그렇게 막 힘들게 이 두 명의 소경도 예수님이 그 들어간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다라고요?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고개 쓱 돌려서 너희들 와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에게 나아갔어요. 예수님을 더 찾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때 예수님의 응답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팔짱 끼고서 너희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뚱한 마음에서 하신 거 아니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나아오라예요. 바깥에서 예수님이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왜 안으로 들어가셨는가? 그때 비로소 친밀한, 퍼스널한, 개인적인 대화가 열려지는 겁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오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믿느냐. 완전히 두 명이 주인공이 됐어요. 이 두 명의 장님들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주인공이 됐어요. 그 시간 앞에, 순간 앞에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멋진데 가신 다음에 나는 이제 절대로 여기 안 올 거야, 그런 마음 안 드시잖아요. 다음에 꼭 와서 내가 보지 못한 여기 나는 꼭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믿음의 길이 열리면은요, 아, 이것도 만나고 싶다, 이것도 보고 싶다, 아, 이것 한번 해보고 싶은데, 믿음의 이야기들이, 믿음의 내용들이,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열려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민의 삶이. 그러시잖아요. 진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그런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당황스러운 막막한 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막한 인생의 배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한번 나 혼자서 끙끙거리고 나 혼자서 막 씨름하고 노를 저어보고
한번 그 물들을 배 밖으로 다 빼보고,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그 삶의 자리 그대로에서 한번 나와 보는 거예요. 내 발을 바깥으로 한번 내딛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환경을 하나님, 이 어려움을 도와달라라고, 좀 만져달라라고, 함께 해달라라고, 힘을 달라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그래서 믿음은요, 나오는 자들의 것이 됩니다. 가만히 있는 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을 그래서 돌아보니까요, 다 나왔어요, 보니까. 시돈 여인도 나왔고요. 예수님에게 안 나온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구했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무릎 꿇고요, 소리 지르고요, 눈물 흘리고요, 매달리고요. 그랬더니 믿음의 일들과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란 것이 이들의 삶이 됐어요. 두 소경이 당연히 나음을 얻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나오는 자들의 것이에요.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막막하면 막막한 대로, 길이 없으면 길이 없는 대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으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대로, 그 상황이, 그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압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자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하나님에게로 갖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예요. 다윗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갖고 나아가세요. 거기서부터 그 다음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